1974년에 로잔에서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선언하기를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복음의 사회적인 적용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주재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이클 크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최우선은 복음 전파다. 그러나 복음을 설교할 때 좋은 소식 그 자체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5장 끝에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거의 되살아났고, 사도행전 6장에 가서는 사회정의와 친교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정의를 너무나 쉽게 옆으로 치우면서 창가에 모여 밖을 내다보지 마세요. 설교에 집중합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슬퍼하실 것이고 교제는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은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회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교회에 등록했고 나는 세례 받았고 나는 직분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전혀 믿는 자답게 살질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은 크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조차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좋지만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아 알게 되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나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고 세상에서는 믿음보다도 처세술을 더 의지하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세례받을 때만 필요하고 세상에서는 낙심되는 일을 만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낙심하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 때만 필요하고 결혼할 때나 배우자감을 찾을 때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신앙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돈 따지고 배경 따져요. 그렇다면 그가 정말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로는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하나님의 의에 전부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할 때 그것은 하마르티아, 이 말은 관역을 빗맞췄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건데 관역을 빗맞췄다, 이게 하마르티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죄는 거짓말한 게 죄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본래인 하마리아티아, 이 죄를 범하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떠났습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성경을 이전에 1장부터 39장까지 읽었고 이번에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쭉 읽고 있잖아요. 이 전체를 볼 때에 이사야 성경은 3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가 1부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가 2부고요, 56장, 오늘 우리가 읽은 2장부터 66장까지가 3부예요. 1부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천한 자들을 억누르고 세상에 불의를 행하여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런 말씀이 1부에 나와요. 2부는 뭐냐면은 그들이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의 벌을 충분히 받았다. 사실은 충분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 조금 벌 받은 건데 하나님은 너희가 배나 받았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를 내가 돌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이게 2부예요. 그리고 3부, 오늘부터 나오는 이 3부 말씀 뭐냐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이 3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3부의 시작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온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의, 의, 이것이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처럼 양면이 있어요. 한쪽 면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요, 또 한쪽 면은 사회 정의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정의를 지키라,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구원이 가까웠으니 너희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회복되는 그 땅에서는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 사회 속에 공의가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 밖에 세상 사람들,
삶 속에서 너희가 그것을 이루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면 될까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건 우리와는 관계없고 우리는 신앙생활만 하시면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면치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히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하죠.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 이 말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 의를 우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의를 세상이 누리도록 해야 돼요. 세상도 함께 이 의를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하고 맞이했어요. 예?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종려주일도 지키잖아요. 왜 환영합니까? 그가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왕으로 오신다는 말은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의 다스림이 필요할까요? 그는 완전하게 평화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정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믿어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당이 한쪽 당이 있는가 하면 다른 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절대로 뒤에서 당끼리 타협하게 만들면 그러면 나라를 말아먹고 그리고 백성들이 삶이 파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당과 저쪽 당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싸우도록 만들어 놔야 그나마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쪽 당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저쪽 당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당만 주장하면은 다른 쪽 당은 나는 그 당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통치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와 정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요, 새 삶을 배우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이나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천국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르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믿으라. 백성 됐냐? 잘했다. 끝. 그럼 되잖아요. 병 들었느냐? 병 고쳐주마. 그래서 병 고쳐줘서 이제 자유롭게 가서 살아라. 그럼 되잖아요. 왜 그를 불러다 앉혀놓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절대로 이전의 삶처럼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다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철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철학대로 살지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가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으면 법을 알아야 되고 사회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알아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고 하면 이미 모르는 거예요. 나 부모님의 은혜를 압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지식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그 지식 창고에 넣어놨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 지식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그 배운 것을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지식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창고에 뭐가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그 속에 들어있나요? 분명히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할 때 그걸 써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한두 번 강의 들은 거 하고, 그리고 젖먹이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는 저주로 만든 설교 들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가치를 헤아리는 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일은 해야 되겠고, 자기 지식창고에서 뭘 가져오겠습니까? 세상의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다 꺼내고 오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갈라지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지식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놓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너희는 해방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시켜 놓으시고 다 됐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아니 3일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타 죽겠는데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이에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 우리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잘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날마다 마시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신광야로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또 하나님께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제서야 뭐 하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신의 산으로 가세요. 신의 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기나긴 율법, 복잡한 율법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가르치시는 겁니까?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에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워라. 나의 철학을 배워라. 나의 가치를 배워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살아다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연합한 자는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마실 것을 찾지만 목이 가랬어요. 그래서 쉴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봤더니 웬걸 깨끗하게 소재가 되고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호호, 이거 봐라. 깨끗하게 됐네. 잘 됐다. 이런 것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아본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요, 위선적으로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주와 연합한 자는 마음에 하나님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사시는 게 아니에요. 손님으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까? 자기 야망을 이루고 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이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상의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자인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그에게서 배우고 그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제외시켰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라 할지라도 나는 마른 나무다, 나는 자식도 못 낳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들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 보면 고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을 품으시는 것이고,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그런 자들을 다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품으시려는 것이고, 다 자녀 삼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 아들 내 딸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자기들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머니 오셨는데요,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아니 그럼 예수님은 어머니도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몰라요? 예수님이 좀 부모도 모르시는 그런 분인 줄 알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라.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된 주님의 형제는, 주님의 모친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형제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품고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어느 내용이 아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그 내용들이다. 성경이 모르는 내용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는 내용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왜요?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내가 괴로운 거죠. 여러분, 마크 트웨인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괴로워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괴롭구나.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괴로움을 아는 자는 여호와께 연합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큰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다시 권능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며 이 세상 속에 정의를 행하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